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죄인만 아는 엄청난 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죄인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씀 없습니다.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장 의로운 바리새인과 그리고 가장 추잡한 그 당시에 세금을 걷었던 매국노거든요. 세금을 걷었던 세리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정말로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11조를 드렸고 절기마다 헌금을 드렸고 자신의 몸을 구별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누구의 기도를 듣는 것이 맞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는 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맞아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정말 죄인이에요. 매국노입니다. 세금을 뜯어서 유대인들 나라가 없는 이들의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는 정말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죄인 맞습니다. 근데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의롭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셔서 저 사람이 집에 내려갔대요. 응답받고 내려갔대요.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드리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가끔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술 장사하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 기도 받으시고 나처럼 새벽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 바리새인들만큼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단 한 사람도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리가 나쁘다, 바리새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고개를 쳐들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도드렸어요. 그러나 죄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은 구원을 이루는데 단 하나의 역할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에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잘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피곤하셔서 못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하나님이 잘 깨워주셔서 약속한 만큼 매일매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물론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지만,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일주일 하나님께 드렸다, 승리했다, 그리고 딱 마치고 가면 좀 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는 그날 바로 일이 터졌어요. 금요일날 끝났는데 저희 학원에 확진 받은 학생이 다녀왔어요. 이제 학원을 폐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이렇게 붙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풍기도 각 교실마다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확진자의 부모님도 학원을 하는데 그 자녀들을 저희 학원을 보내거든요. 이제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모님들도 이제 다 좀 법이 바뀌어갖고, 예전에는 그 백신을 2번 이상 맞으면,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자가 밀접 접촉자라고 할지라도 수동적 감시하에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대요. 돌파 감염이 많아서 완전히 떨어져서 지내던, 같이 지내던,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 하시는 분이 한 달 동안 문을 못 열어요. 한 달이면 학원으로서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 더 큰 건,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학원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다 떠나요. 망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자영업자들이 계속 코로나 걸려서 문을 닫으면,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막 망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일이 저희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딱 새벽 예배 특세 딱 마치는 그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며 내려간 바로 그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만 남았구나 생각한 그날, 저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저희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쉬면 망해요. 망하는 게 눈에 뻔해요. 월급도 계속 나가야 되고. 막 두렵고 떠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왔잖아. 그건 그때고요. 또 지금은 지금 아닙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에서 승리하고 우와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구나. 와,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지 아직 모르거든요. 왜냐면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는데 그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이방 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들보다는 힘이 완전 센 신이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라는 분이 최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놓인 게 뭐였습니까? 홍해였어요. 그게 정말 마음으로 와닿더라고요. 아, 그럼 진짜 불평할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야, 너네가 우리 끌어내갖고 그냥 나 노예로 살았어도 되는데 노예로 살았으면 임마 나는 죽어도 나는 힘들어도 우리 자식들은 잘 먹잖아.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구나. 야, 너가 모세 네가 우리 데리고 나서 여기서 죽이려고 니네가 이랬구나. 아, 이거 얘기하는 게 충분하구나. 맞지 않습니까? 홍해의 큰 바다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정말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다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럼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는 지금 그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원망해요. 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빼내주셨는데 피할 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홍해 앞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큰 홍해를 보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여기서 죽게 하실 게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귀가 무엇으로 가려지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려져요. 근데 그때 불평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들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한 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맞는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졌습니다. 그때 들을 수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아서 괜찮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까짓 거 뭐 그 코로나 뭐 오미크론 아니야, 우리 안 걸려. 설사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옆방에서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가르쳤거든요. 더 무섭죠. 더 무섭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괜찮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너무 무섭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만 평안한 거예요. 애들도 무서웠대요. 우리 레원이가 같이 막내가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자기도 무서웠대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 나 결과 어떻게 나왔어?
PCR 검사로 갔었는데 음성으로 나온 겁니다. 다. 근데 저희 아내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10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야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본인은.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사모밖에 없다고 얘기할게. 안 들리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 혼자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저는 음성 받았거든요. 1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11시가 돼도. 11시 반이 돼도 안 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전에 잠깐 하도 이렇게 기도하고 벌벌 떨고 있어서 불쌍하잖아요. 저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얼마나 무서우면 저럴까.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이렇게 알아봐갖고 보건소 전화번호를 알아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집사람 보고 직접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이 연락상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방에 다시 금방 확인해서 보내주겠다고. 한 1분 있다가 띵동하고 왔습니다. 음성입니다. 그 순간 저희 집사람의 얼굴이 천국이었습니다.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정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 건너게 하셨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다 음성이 나왔을 겁니다. 다. 그런데 다 음성이 나왔을 거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면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 새벽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고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당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실망입니다. 어떻게 왜 이러세요? 왜 도대체 왜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짜증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음성 나왔습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죄송합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근데 때마침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바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주신 건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없구나. 이번에 새벽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구나. 내 의지로 한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재앙이 있을 때가 많고 분명히 이 일이 해결되는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서 여전히 믿고 기도하지만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늘 베드로를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지 않고 꼭 3명 정도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마가복음 8장 28절부터는 있어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냐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었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대답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분명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지혜일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저는 그 차이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졸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사람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병 낫기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죄인인 모습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기도가 주는 엄청난 힘인데, 두 번째 기도가 주는 정말 막강한 힘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신앙이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강력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해야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냥 뭘로만 합니까? 이야기로만 알아요. 동화처럼. 아, 그런 분이 계셨어. 그런 분이 계시대. 내 하나님이 되질 않습니다. 내 능력자가 되질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뼈저리게 경험해요. 기도해도 분명히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흘리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막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아직 더 살고 싶거든요. 부귀영화 아직 못 누렸거든요. 예수님 쫓아가는 이유가 부귀영화를 좀 얻기 위해서였었는데 부귀영화를 아직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대요. 자신들 책임지시지 않겠대요. 기도해도 우리가 예수님 막을 때가 많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맨날 예수님 막아요.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죄 짓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예수님을 막는데 기도 안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기도하러 가서도 맨 처음에 막아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계속입니다. 이렇게 항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 9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다 본 거예요. 그들이 가장 존중하는 지도자 모세, 나라를 일으킬 모세도 봤죠. 선지자의 최고봉인 엘리야도 봤어요. 그러니까 최고를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최고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있어요. 이 셋이면 충분하죠. 자신들이 꿈꾸어왔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하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우리의 뜻이 언제 변화됩니까? 기도하다 변화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분명히 맞는 길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직분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불도저처럼 막 나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향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이 꺾이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교회 시험 분란을 일으키고 막 이래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간사가 없어서 이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뭐 소원헌금, 선교, 성탄, 송구영신 예배 이 인원을 제가 이렇게 다 써서 올리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실수를 제가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명단을 써서 올리시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명단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한테 그냥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올리시죠. 이거 뭐 하나님 아시는 거니까. 목사님도 그게 맞죠. 맞으시는데 그렇게 못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분 다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따진대요. 물론 따질 수 있죠. 왜 이렇게 나왔냐고, 왜 내 이름 빠졌냐고. 저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이게 11조 감사헌금, 소원헌금, 송구영신 예배, 주정 이름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박수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적는 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헌금 냈습니다 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이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신앙이 낮은 분들이 보면 내 이름이 왜 안 올라갔지? 가 돼요. 자랑이 돼요. 그리고 비판의 원천이 돼요. 예전에 이거 보면서 어떤 집사는 왜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감사헌금은 단 한 번도 안 해? 이런 비판의 원천이 되고요. 이 집사는 교회 다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왜 11조를 안 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직 신앙이 거기까지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감사헌금 돈이 오죽 없으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못 내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막 그런 데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올렸구나 해서 참 좋긴 하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좀 잘못 나와도 뭐 좀 실수했네. 근데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게 시험이 돼요. 시험이. 기도해도 시험이 되고, 오늘 내 이름이 왜 뒤쪽에 있지? 베드로와 똑같다고요. 기도해도 자꾸만 하나님의 길을 막고 내 욕심을 생각하고 내 편안함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을 들어요. 이게 내 뜻이었구나. 주님의 뜻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늘 베드로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 딱 짓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누워도 되니까 초막 3개 짓고 이렇게 같이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여전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결국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낮은 곳으로.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4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밑에 거 먼저 보세요. 예수님의 뜻은 이랬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던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할 때예요. 기도의 엄청난 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응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의 1차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더 기도하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발견하는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땐 교회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넘쳐나지만 기도할 땐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요. 왜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불평할 줄 모릅니까? 누가 원망할 줄 모릅니까? 누가 비판할 줄 모릅니까? 누가 잘못한 거 꼬집을 줄 모릅니까? 누가 시정하는 거 시정하지 않은 거 모릅니까? 원래 이렇게 보이면 잘못한 게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이거든요. 저거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왜요?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세워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교회는 망하고 기도가 길어질수록 교회는 성장한다. 원래 회의가 많아야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왜 잘못한 거 꼬집고 그거 바꾸고 시정해야 되니까요. 근데 바꾸고 시정하는 게 죄를 바꾸고 시정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밖에 안 돼요. 은혜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그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요. 기도할 때 내 뜻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저도 막 불평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뭡니까? 왜 약속하신 건 하나도 안 이루어주시고 새해 첫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학원에서 나와서 이게 뭡니까?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아무 일 없게 해주시겠다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이거 기도하지 않았으면 몰랐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이었어요. 이거 만약에 불평했으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거 불평했으면 어쩌면 정말 무서운 모습이 제게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 계속 안 듣잖아요. 그 이유는 불평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거든요. 모세만 들었어요. 모세도 한 번 못 듣지 않습니까? 언제요? 이놈의 새끼들 하고 하도 불평하니까 내가 니네 뭐 지도자자면 내가 너네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돌을 한 번만 치라 그러는 거를 두 번으로 팡팡 쳤어요. 물은 물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누그러지시겠지 하고 가나안은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그때 그 일 때문에 넌 못 들어가.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만 봐.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신명기 뒷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하세요. 야, 나도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니네가 그때 그 원망한 일 때문에 나도 원망해서 못 들어가.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네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와, 만약에 그때 원망 불평했으면 내가 어저께 금요일 날 그 일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원망 불평했으면 그냥 만약에 그 원망 불평으로만 분명히 끝나지 않았을 거야.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방황한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일들 중에 분명히 내가 못 경험할 것들이 있었을 거야 하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기도를 꼭 해야겠구나.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야겠구나. 무서운 일 당하면 기도해야겠구나. 내 비위에 맞지 않는 일 당해도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기도해봐야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이 보이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왜 저렇게 나에게 행동하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하시겠구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기도하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져요. 15일 만에 가나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죄인된 모습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낫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기도의 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